2025년 네 번째 집중기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빛교회의 설립 배경과 사역 방향에 대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번 주는 참빛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참빛교회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싶은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존재하셨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몰라요. 17절에 그러잖아요.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게 했다. 우리가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묻고 교회를 풀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진짜 중요한 이 이야기가 알아져야 될 사람에게 선포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그런 영혼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겠지 아무한테나 고백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제가 감사하게도 95년도 96년도에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바뀌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장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죠. 난 장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97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99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뭐 목사님을 섬겨보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바뀌고 이제 저는 계속 그 교회에 있었고 다른 목사님을 모셔보고 그러는 중에 이 목사님은 뭐 목회하시기에 이제 내가 비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산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또 조금 이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 밑에서 좀 훈련을 받다가 안양으로 와서 이 목사님은 내가 일평생 모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지 이제 조금 이게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같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처럼 가장 감사하게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그때에 제가 이제 전회교회를 그만두고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참빛교회 설립 배경인데요. 저는 교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교회가 참 많았어요. 산에 등산했다가 내려오면 너무 교회가 많아서 나도 이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나. 나는 교회를 세우지 말고 있는 교회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그 정체성이나 색깔이 목회자에 따라서 또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후임으로 가서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미 내 말 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할 마음을 가졌고요. 또 전에 있었던 교회를 나오는 방법이 또 이제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그 사이 나오는 부분이 이 저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과 같이 저는 사실은 좀 동탄 같은 데를 생각했는데 신도시를 생각했는데 좀 전에 있었던 교회와 멀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서울이라는 곳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참 하나님의 감사하게도 나오자마자 물질의 부분도 교회에 해결해 주시고 조금씩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전에 교회 성도들은 뭐 만남이 있어도 연락이 오면 만나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써 한 2년 가까이가 지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성도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장소도 없어요. 뭐 성도 이제 한 명하고 같이, 이수역 부근에 있는, 이렇게 사무실에, 조그마한 지하 2층의 사무실에, 그게 커서 이제 좀 지하 2층에도 좀 이제 냄새도 없고 좋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데, 뭐, 불과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이제 그 교회가, 그 사무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또 이제 제가 사역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우리 아파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학동역 부근에 아파트에서 이제 2년간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시작했죠. 거기서 성도들이 오는데 중국인도 왔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조금씩 교회 모습을 갖추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도 강남구청역에 엔터테인먼트 한 곳에서 한 4개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가 이제 식당을 하면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식당이 오픈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선능력에 가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또 거기서 이제 뭐 코로나도 오고 또 정말 뭐 냄새도 나는 그러니까 뭐 고기 냄새가 나는 식당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지금 이 역삼역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지금의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상당히 오랜만에 되어졌고요. 제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그쪽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인도받고 이제는 이제 수도권인 안양으로 이제 다시 오려고 이제 우리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빛교회는 어떤 사역들을 좀 하려고 계속했냐 그러면
참빛교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오랫도록 있으면서 사교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사교 모임으로 가고 또 갈등도 되게 많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모든 예배가 막 교회에 있는 대로 다 한 게 아니라 일단 주일 오전 예배만 만들고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또 뭐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는 저희 집에서 진행하고 또 새벽 기도도 그때만 해도 방송 장비가 많이 없어서 그냥 녹화를 해서 올리면은 그것을 보는 요 수준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양육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세례요한 같은데, 왜 예레미야 같은데, 왜 선지자 같은데, 왜 그리스도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성경 일독을 하려고 쭉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바로 수요예배를 안 했고요. 단지 참빛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교회 내에 어떤 그런 말씀 나누는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새가족반, 복음기초반, 신앙생활반, 성경기초반, 뭐 직분자반, 조직신학반 이런 반들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또 막 이렇게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특히 성경 일독을 매년마다 진행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주를 가서 성경을 하는, 그건 이제 교회에서 시키면 지원해줘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로 풀어가는 사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시대에. 저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소리 내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참 많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도 기도 선교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랬는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만 했는데 풀어간다.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풀어가더라. 그래서 목사가 한 게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헌신했는데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조직도 여전도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소하면서도 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고요. 우리는 이 후대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을 꾸미기보다는 후대의 방을 더 꾸미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이게 제 마음이고요. 선교는 다양하게 좀 진행해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는 교회에 여러 개 봉사할 때 2개 이상은 봉사하지 않아서 교회 와서 지치지 않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좀 성도들이 여러 개 하다 보면 강해지는데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참빛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배경과 참빛교회 사역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참빛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첫 시작으로서 설립 배경과 사역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계속 이제 그런 은혜들이 나눠지길 바랍니다. 좀 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참빛교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없었던 저지만 처음부터 목회자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래도 몸부림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참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